할렐루야. 8월 14일 매일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첫 말씀이 바로 샬롬입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두 번이나 또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당시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트라우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쫓았던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너무나 처참하게 찢기시고 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나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고난과 환난과 트라우마와 마음이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말씀이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들을 봐도 지금 지구촌에는 이 코로나라는 역병 때문에 지구촌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에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종족 간의 갈등으로 전쟁이 지금도 끊이질 않습니다. 또 종교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또 아프리카 보면 지금 해결되지 않은 기아 문제가 또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리고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논란, 위안부 할머니들의 신음소리, 북한의 핵 위협과 또 어저께 보니까 OECD 경제 전망에서 30위권 밖으로 우리가 이제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폭등해서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제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종말들을 얘기하고 있지.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또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는 평안, 똑같은 평안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인생의 풍랑이 와도, 실제로 큰 풍랑이 와도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이 풍랑을 경험했습니다. 풍랑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바람을 또 풍랑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잠잠하라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습니다. 왜? 말씀이 실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렵고 막 거기서 소리 지르는 가운데 살려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상황, 정말 배를 덮을 큰
풍랑이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곧 바다가 그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인생의 어떤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샬롬입니다.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샬롬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또 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 찾아와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제자들을 권면해 주실 때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은 피 묻은 발로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 인생의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도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주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라면 이 땅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샬롬,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환경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평안한지 아니면 세상의 난리와 소문 속에서 내 마음도 불안한지 우리를 점검해 보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평안, 그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난리와 또 소문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 가운데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풍랑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행동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들을 끼는 자가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준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풍랑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풍랑 가운데도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품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사람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주님의 권속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남은 인생 오직 주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피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